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계속해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와닿는 추위 때문에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온기는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상은 좀 따뜻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좀 차가워지는 것 같나요? 사실 시대적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더 멀리 거리 두기에 이미 익숙해져서 누군가와의 거리감이 그만큼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종종 들려오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들어보면 엄청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누구라도 그럴 법한 이야기인데도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평범한 이야기처럼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시대가 온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았던 내용인데 어떤 상담가가 한 20년 결혼했던 이 부부를 상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이제 늘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이제 부부였던 거죠. 결국 상담가한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나와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진행이 안 되죠. 이분이 오히려 이분들을 말리는데 시간을 오래 썼답니다. 결국 어찌 돼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한마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수고했어. 이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 눈을 보면서 당신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고. 근데 아내가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담가가 이제 설득한 거예요.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이라도 한번 들어줍시다. 아주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 이제 결국엔 하게 된 겁니다. 당신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새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이 아내가 자기가 20년을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대. 자기는 20년 살면서 사랑한다는 얘기 남편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당신 수고했어. 당신 사랑해.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오히려 그 말을 못하고 그렇게 모질고 차갑게 하는 말들은 수없이 내뱉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했던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따뜻함이 차가움을 녹이잖아요. 차가움은 차가움을 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따뜻함에 물씬 묻어있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따뜻한 말과 행동, 그게 위로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없다면 위로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은 오히려 따뜻한 말로 그 슬픔이나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한 말은 그 말과 행동으로 슬픔을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을 더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지잖아요. 한 주일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슬픔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삶을 사셨습니까? 따뜻함을 가지고 사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격 문제일까요? 내가 모질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굉장히 따뜻합니다. 표현 잘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이니까요. 삶이 궁핍했으니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어야 되니까요. 어거지로 내 삶을 견뎌내며 살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인생에 찌들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궁핍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으로, 관심보다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우리의 생각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제나 그 위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 받았지만 오히려 화가 날 때도 있고, 위로를 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이 하는 것은 언제나 100% 만족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적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는 단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 삶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단 한 번도 후회 없어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요? 100%요? 요만큼도 후회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후회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비춰보면 나는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잘못 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목회의 길을 간 거 한 번도 후회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후회요? 후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 건 저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문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가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겹쳐오고 어려움이 겹쳐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될 때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것은 내게 주어진 길을 다시 감사함으로 가게 한 것은 나는 후회 없는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이 길은 나는 후회 없어라는 나의 다짐과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함이 나의 괴로움을 녹이고 그분의 따뜻함이 나의 슬픔을 녹여서 그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낙심할 만한 일조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낙심할 때도 있고 낙심될 만한 일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의 하나님. 그런데 그 낙심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 목적과 방향도 다릅니다. 세상의 위로가 나의 근심을 덜어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죄된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가 연민으로부터 비롯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환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환난 중에 경험했던 위로일까요? 왜 하필이면 고난 중에 당한 위로를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한겨울에는요, 작은 열기에도 따뜻함을 느끼는 법이에요. 깜깜한 밤에는 미세한 불빛에도 그 불빛의 환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평안할 때나 고통 중일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을 경험할 때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이 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험을 이미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고발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게 되었죠.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고 습기가 음습한 그곳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요. 힘드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듦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디찬 지하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더라면 그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고통을 겪는 자리, 고난을 겪는 자리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경험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팀켈러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프롤로그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렇죠. 나는 고난당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인을 잃은 할리우드 여배우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입에 올려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불행한 일이 닥치자 비난부터 쏟아냈다. 사랑이 많다는 분이 어쩜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냉담해서 분노로 변했다. 수많은 사상가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됐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다가서게 했다. 그뿐 아니다. 공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졌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신앙을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숙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가 더 크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고통의 차가움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환난 중에 더하는 법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사실 입에 발린 말이라면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것은 그냥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겉모습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데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건 진짜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고난의 크기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나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주는 위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넘치는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그의 위로의 따뜻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생생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 위로하심을 뚜렷하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밀어 넣어 주셔서 안으로부터 새롭게, 안으로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위로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차고도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가장 큰 능력은 단지 위로받았다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가장 큰 능력은 위로받은 이가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위로가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고난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위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위로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는지를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다른 이들은 능히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난 한번 내 인생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로자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을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부딪혀 올 거예요.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 삶은 여유가 없는데요. 나는 삶에 찌들러 살아가는데요. 내 인생이 겹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말할 거야. 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듯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세상에 전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온기를 가지고 이 냉담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순에서 그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인생이 뭐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아버지의 진심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가난함이 벗어났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애통함과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인생들이었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위로를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눈을 마주하십시오. 오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땅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땅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오물을 땅속에 품어 놓아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을 자양분으로 바꿔냅니다. 그 자양분으로 바꿔내어 또 다른 나무들에게, 새싹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을 자라게 만들죠. 이게 흙의 능력 아닙니까? 온갖 오물이 밖에 있을 때는 냄새가 풍기고 벌레가 꼬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품어내면 그 냄새까지도 품어내어 결국에는 그것을 바꾸어 자양분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영적 자양분, 삶의 자양분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6절에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그는 자기가 위로받았을 때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만 행복해지려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인생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에 목말라 그 위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불행한 인생 될 겁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산다면 우리는 그 위로의 참맛을 모를 겁니다. 위로의 지경을 넓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해 봤더니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그 환난 중에도, 내가 그 역경 중에도 끝끝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는데 오늘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너희들은 끝끝내 견뎌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안에 있기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분명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의 눈에 비친 그들은 고난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그렇게 달리 보이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땅의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마주하십시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소망을 견고히 잡을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의 따뜻함에 내 자신 녹아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때 따뜻함을 가지고 그 예수의 뛰는 심장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자매에게로 이 냉담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게 위로자의 삶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잊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생동 있게 만들며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요, 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갈망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더욱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것이요, 외로움 속에 홀로 있는 자들은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견디는도다. 그 고난을 견디는 여러분들의 그 위로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위로함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